4장, 5장, 6장 에베소서는 에베소 4장, 5장, 6장에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 로마서 같은 경우도요, 8장까지 아주 핵심,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나오고요. 9장, 10장, 11장은 좀 이렇게 유대인들이 언제 구원받는가, 그들도 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12장부터는요 실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요 꼭 이론적 복음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혼동하면 잘못하면 막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요, 이제 그 실천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제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 결국은요, 우리 모든 행위는요 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입으로 나온 것은요 몸으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하죠. 말. 야고보서가 굉장히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나오는데, 결국 우리 행위의 대부분은요 말이에요. 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속에 있는 게요. 속에 있는 온갖 추악, 음란, 탐욕, 미움, 다툼, 시기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냐고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냥 들어가서 뒤로, 더러운 건 다 뒤로 나간다. 문제는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이게 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3절에 보시면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결국 감사하면 끝납니다. 신앙생활. 결국 신앙의 최고봉은요 은사보다도 감사예요. 감사. 결론은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모여서 14만 4천 거룩한 흰 큰 무리들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거기까지 갔는데 감사. 맨날 다고다고만 하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감사. 다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시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저도 참 농담하는 거 좋아하는데,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기업을 얻지 못한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9절 그 빛의 열매는요 착한 거, 의로운 거, 진실한 것. 다 좋은 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도 뭐 설교하면 엄청 할 수 있겠죠.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 좀 이걸 시험해 봐야지. 엉뚱한 걸 시험하죠. 우리는 여기서 시험해보다, 이 단어는요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입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입증해라. 네 열매로 입증을 해보라는 거죠.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죠? 주님이 빛이 가까이 갈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벗겨주셨어요. 다 드러내셨어요.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요 참 민망할 때가 있죠.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거기서 더 나가야 돼. 그래 나는 죽었다. 이건 내가 아니다.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 그 감추려고 하면요 평생 괴롭습니다. 이거 감추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두려워야 돼. 누가 나 발견하지 않을까. 내 속에 있는 거. 우리는 그래서 포장을 하죠. 그게 맨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요 드러나잖아요. 이제는 편합니다. 그래도 손가락질을 좀 당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난 구원 받았는데. 드러나면 오히려 편해요. 이제 될 대로 되라야 어차피. 그래서 제가 훈련 받으면서 참 슬펐던 게 저는 모범생으로 자랐거든요. 나름 그런 대로 그렇게 부모님 속썩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속썩이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 와서는 드러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지가 뭐라고. 이게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뭐라고. 그럼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포장을 해야 되고 지식과 지위와 사회적인 영향력,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차도 삐까뻔쩍한 거 타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요? 없으면 편하죠. 싹 들어버리면 편해. 걱정할 게 없어. 어차피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편해지더라고.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기도원 생활하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오늘 이제 다 드러나니까 이제는 나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요. 예전에는 기대 좀 했었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그러다 공부 그래도 조금 했었는데 이런 기대들. 근데 이제는 기대할 게 없다. 어차피 이미 이제 소망도 없다. 이 땅에 소망도 없다. 이제는 진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 이제 뭐하러 비교해. 없어질 건데 다. 이러면 또 우리 사모님은 왜 이렇게 사람이 허무주의로 나가냐고.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은 모형입니다. 그러나 필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를 해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하고요. 건강이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더 그분을 더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황제 앞에도 서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으니까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테네에 가서는 그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쫙 설명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근데 그때 전도 안 됩니다. 거기서 철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전도가 안 돼요.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딴 데로 와가지고 두란노 소원을 서우고 그때 그거 참 재미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준비할수록 좋아요. 지식이 있으면 좋고 그러나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일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굳이 꾸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럼 행복해요. 어쩌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만큼 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보면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다. 드러나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면 이건 내가 아니고 이미
끝났다. 너는 누구냐? 귀신아 물러가라.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죠. 발견을 해야 해결이 돼요. 숨겨봤자 거기서 골마 터지고 썩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싸움을 하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결국은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되는데 그걸 참 어렵죠. 그게 하나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여기서 이게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 이게 이제 결국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노래하며 찬송해라. 감사해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 21절 그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까? 결국 이 땅에 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남편과 아내는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주신 귀한 제도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주신 건데 마귀 사단이 이간질을 해버렸죠. 너 때문에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실은 부딪히면서 그걸 깨달아가라고 주신 건데 참 둘이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사실은 이 주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귀한 건데 안타깝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22절부터 보시면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러면 된대요. 이게 됩니까? 여자 목사님들은 더 힘들어. 내가 목사인데 이 말을 들어야지 집사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깨달아야 되니까.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남편과 남편 아내 그러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게 누구지? 이게 교회죠, 교회.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요, 사실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라를 따라온 까닭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는데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다 떠나가죠. 사람들 다 따라왔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관계가 없다 이러니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참 재밌죠. 그래서 보면 근데 수가성 여인은 발견하죠. 물 들어왔다가 내가 생명의 물이다 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양식을 구하러 와가지고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하늘에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는데 다 도망가 버리죠. 수가성 여인이 들을 귀가 열리죠. 그걸 보면 참 그 대비를 시켜놓더라고요. 그걸 보면 참 약한 자 같지만 무식한 자 같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겐 여기 부자 있으십니까? 다 가난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
돈 있으면 돈을 믿을 수 있는데 이제는 믿을 게 없으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셨대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근데 그 귀한 걸 압니까? 그게 귀한지.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럼 남편들은 뭐 복종 아니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복종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둘 다 똑같죠?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바로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남편들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안 되니까 아주 죽겠죠. 이거 우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복종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종, 말씀의 복종. 그리고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한 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자기를 우리는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자기 한 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죽고 살기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됩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하면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우리는 또 지체가 되죠? 어디 갔어? 지체가 되고 그게 이제 본체 몸이죠. 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몸 지체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보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몸이라는 단어가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탁 옆구리를 찢어가지고 뚝 분질러가지고 피를 흘리죠 아담이. 그리고는 여자를 만듭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죠. 원래 떨어져 나온 거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32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여기를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죠. 그건 모형이죠.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뭐가 탄생합니까?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 이 비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이 비밀이. 이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원래 그러라고 주신 것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니 얼마나 허전합니까? 둘이 하나가 될 때만 둘 다 장애인입니다. 하나는 갈비뼈 하나만 막 뛰어다니고 또 한쪽은 갈비뼈 없이 하나 부족하죠? 웃기지도 않죠? 원래 하나인데 이게 하나 될 때만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없는 교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럼 교회 없이는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죠.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그걸 알 때 우리가 함부로 우리를 소중히 여겨야죠. 우리는 비록 돈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없이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귀한 일이죠. 물 뜨는 것도 귀한 일이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살아가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려운 얘기만 하시네. 안 되는 거. 안 되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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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얼마나 참 에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중요한 말씀도 저기 이사야서인가 어디 나오는데 그거만 찾아볼까? 어디였던가 찾아놨었는데 스가랴서 13년 에스겔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 이렇게 나오죠. 호세아서 잘 알죠? 호세아 선지자한테 가서 창녀촌에 가서 창녀를 제사장인데 선지자인가? 원래 안 되게 돼 있죠? 레이지파가 어떻게 레이지파인가? 선지자 호세아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요. 너도 느껴보라고 내 마음이 어떤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어쩌 고멜? 호세아는 예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고멜은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멜이 완벽한 여자입니까? 그런데 호세아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벽하게 됩니다. 완벽한 구원.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불결하지만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 완벽한 사랑.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근데 사랑 못하는데 하니까 그게 완벽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바알, 그 땅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요 바알이에요. 바알. 모든 우상은요 바알이에요. 바알의 뜻은 주인님 이런 뜻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잘못하면 바알 이렇게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주님은 바알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그날이 되면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바알의 이름을 이 입에서 제거해 버릴 거다. 그 이름을 기억도 못하게 하고 부른 일도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세상의 것 잊어버리게 되죠. 바알이 아니라 바알은요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구름의 신, 비의 신. 근데 그걸 그게 있어야 농사 짓고 먹고 사니까 사람들이 그걸 주여 주여 부르고 다닙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라는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죠.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보여주시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천국 잔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런 기억하시면서 행복하게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만이 하십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